우리는 주일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자 4장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12절,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갑니까? 라고 반문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광야 또는 어둠 속에서 고난을 겪는, 믿음이 없어서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과 생명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은 우리가 지난번 복음 집회 때 한번 시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시편 전체가 150장으로 되어 있고 시편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 자체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 토라를 그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서론에 해당되는 시편 1편과 2편은 그 전체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의 시작도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말로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은 좀 다른데 사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복되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라고 시편 119편의 시작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시편, 전체 시편의 시작도 행복한 사람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119편의 시작, 이 또한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19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 이니셜로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알렙부터 타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그 첫 글자 하나로 8절, 22개, 8 곱하기 22 하니까 176절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여서 그 히브리어 알파벳 하나가 8절로 구성을 하여서 그렇게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더 말하자면 외울 수 있도록, 외워서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모든 절에, 한번 이제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모든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들을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공의, 주의 법, 주의 법도, 주의 증거, 주의 율례, 주의 계명 등등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들을 다 동원해서 그 특징들을 살려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의 말씀이 생명을 위한 우리의 완전한 안내자임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밤에 가로등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이동하는데 등불이 없다면 너무나 위험할 것입니다. 등불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줘야만 겨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출애굽 광야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그 광야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광야에는 정말 빛이, 낮에는 햇빛이 있지만 밤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밤에도 이동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그 200만이 넘는 그 군중들이 서로 치이지 않고 대열을 갖춰서 서로 밟히지 않고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빛이 있어야 할 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광야 가운데 빛을 주셨습니다. 어떤 빛을 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헤매고 결국 어둠에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내비입니다. 내비게이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인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에 굳게 정하였습니다. 내가 이 규례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로 믿고 등불로 믿고 빛으로 믿고 굳게 지키기로 맹세하였으니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07절 말씀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신 적이 많으시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논리를 갖춰서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무런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참 답답하고 내 앞에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내 영혼이 낙심이 되고 이러할 때에 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에 이런 기도가 참 많이 생각되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시인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주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킴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제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전처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영혼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이러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러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러할 때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계속해서 시인은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기업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기에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자원제물은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의 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원제물을 주께 드리고 그것을 받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고백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매우 합당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꼭 이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실 이 성경 말씀 한마디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갈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지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친히 저의 교사가 되어주시고 저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단 한마디도 영적인 진리들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을 암송할 때에,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씀의 적용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09절에서 1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만난 신자에게 무기와 같습니다. 칼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그것을 바로 믿고 사용함으로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말씀의 검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과 힘든 일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의 등불이요 빛이요 교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